100명의 크리스찬이 있다. 평신도군 목사를 빼고 떠나서 100명의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있다. 1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99명은 안 받았어요. 받은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겠냐 그 말. 자, 그 계시를 내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안 받은 99명이 듣고 있죠. 듣고 있죠. 결국 그 계시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추구한다. 심지어 그런 어떠한 비전, 환상, 꿈이 혹은 애언이 성령님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웃기는 것은 그것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쓰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48장 11절 같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신사도 애들이 주님의 이름을 빗대어 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예언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랬었다고 합시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취했으면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애언을 거두시겠느냐 계속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과는 뻔하지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거두신다는 사실이지. 하나님은 나는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꼴은 나는 볼 수 없어. 그래서 헛된 애언, 거짓 애언,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애언을 많은 자들이 하지. 많은 자들이에요. 왜?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결국은 자기 이름으로 오는 것이에요. 43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해서 자기 이름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이름은 그런 것이. 제가 앞에 설명했지요? 주님이 보냈다. 성령님이 주셨다. 그런데 자기 이름은 뭐냐면 자기 영광을 위하여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애언이나 그러한 설교나 그러한 간증이나 듣다 보면 누가 높아지죠? 자기가 높아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소위 말하면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재산이 정리하고 났더니 5억 2천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5억을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요? 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지금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삭개오의 회개와 고백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삭개오의 고백을 들을 때에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내주고 토색한 것에 대하여 4배나 갚겠다는 고백을 들을 때에 와, 삭개오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걸 볼 때에 우리가 참 죄인된 삭개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의 참된 회개를 보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비슷하게 말할지 몰라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하나님을 빙자하고 그것이 자기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러지 이단 사이비들이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 그리고 오는 거지. 혹은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것이 오는 방식이에요. 그지? 이것이 지금 아예 타종교인 불교나 석가모니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자, 맹자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마호메트도 마호메트 극단적으로 하면 마호메트 대장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슬람 그래서 세워졌잖아요. 그러나 마호메트도 지금 그럼 알라가 이제 하나님이에요. 알라가.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슬람도 조상으로 가면 아브라함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도 알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둘 다 이슬람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구약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만 생각할 때는 저게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인데 왜? 나라가 다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다른 미국에는 갓, 또 우리는 예수님, 지저스, 또 이 에스파뇰에서는 헤수스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헤수스, 지저스, 예수님. 이게 발음이 틀리니까 나라마다 언어 때문에. 중국은 상제, 갓, 하나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것은 그들은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마호메트가 부처가 나를 보냈어. 석가모니가 나를 보냈어. 알지 못하는 신이 나를 보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앞으로 종교 혼합이, 종교 다원주의가 가능해질까? 결국은 불교, 힌두교를 빼놓고는 결국은 통합으로 갈 때에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 기독교나 아니면 이슬람교나 일치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대기로 가면 일치점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슬람교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 같은 이가 나타나서 잘 사바사바하고 잘 이슬람을 따뜻거리고 홀기면 그러면 이스라엘과 중동 사이의 전쟁도 멈출 수 있는 거고, 우리 형제 아니냐. 너희는 이삭의 자손, 우리는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의 자손.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도 이스마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섬기네. 대신 너희나 우리나 성경을 집어 던져버리자.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공통점에서 멈추자. 성경을 집어 던져버리고.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된다. 그럴 때도 성경을 집어 던져버리고, 우리같이 예수님 믿지 않느냐, 우리같이 하나님 믿지 않느냐, 우리같이 성령님 믿지 않느냐, 우리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 좀 사도 바울 밑으로 건너가면 둘 다 우리 어거스틴 같은 그러한 교부를 정말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일치하자. 자기 이름으로 사람들이 오는데 당연하게 오는 방식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간증하고 설교하고 계시를 말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영광.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영접하지.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나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이야기하죠. 말씀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신령한 사람인지 어떤 계시들을 받아왔는지, 자기를 통하여 교회가 몇 개가 개척이 되고 세워졌고 건물을 몇 개 짓고 학교를 세우고 병이 몇 명 고쳐지고 나아지고, 자기가 안수했더니 안수의 효과로서 무슨 복을 받았다느니 무슨 병이 고쳐졌다느니 그딴 소리 짓거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안수해서 병이 고쳐지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말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좀 빙자하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올해만 해도 50명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통하였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아니고 누구죠? 자기잖아요. 자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현혹과 어리석음에 사람들은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을 환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추종하는 경우들은 흔해 빠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내가 똑똑하다, 지혜롭다, 거룩하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날마다 계시를 받는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말씀을 매일매일 하신다, 그리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와,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주의 종이구나. 그게 자기 이름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지. 그러나
주님 이름을 빙자하니까,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니까 넘어가는 거지. 44절. 지금 유대인들은 소위 말하면 석가모니가 보냈다 그러면 메시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로 보냈다 그런 사람이 올 때에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자기가 보냈다고 주장하겠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지. 사탄이 보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요? 아니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아들여요? 사탄이 보냈다는데, 루시퍼가 보냈다는데? 핵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오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그머니 보면 오바마 같은 경우도 적그리스도는 계속 많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특별한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로서 계속 활동했던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 황제 네로도 적그리스도로 행했고. 그래서 지금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특정한 적그리스도는 있다 그 말. 특별한 더 그 사람을 가리키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어쨌든 오바마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기독교인의 행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슬람, 정말 이슬람인 것이 드러나고 그런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기독교인의 껍질을 쓴 다음에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좌파로서. 사람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얼마간의 생각은 상당히 오바마 같은 어떤 쇼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도 충분히 할 것이다. 말하자면 기독교인의 탈을 충분히 쓸 것이다. 아니면 그 문씨 천주교인이잖아요. 천주교.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좌파 애들이 어디에 대부분 한국에는 많이 몸담냐 하면 물론 교회도 많이 몸담습니다만은 가톨릭,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 상당히 많이 몸담고 있지.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서로 취한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메시아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면 주님을 믿을 수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잖아요.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했지. 어떤 사람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주님 영접하느냐. 그러면 성경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게 말씀도 있잖아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반응할 수 없죠. 가짜 복음, 물탄 복음, 설탕 복음, 거짓 복음 이런 것에는 반응할 수 있겠죠. 왜? 그 복음을 통하여 너의 영광을 하나님이 가져오게 해주시리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잘 됩니다. 그 사람의 영광이죠. 예수님 믿으세요. 성공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병이 고쳐집니다. 예수님 믿어서 병이 고쳐질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 있는데 병든 사람 10명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중에 주로 1명, 2명이 고쳐져요. 8명, 9명은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병이 고쳐집니다. 자기 영광이죠. 건강을 구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광이죠. 예수님 믿으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행복, 자기 영광이죠.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이죠. 주님 안에서의 행복은 진리인데 일상적인 행복이란 세상 속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복음을 전해. 자기 영광의 복음을 전해. 당신 영광의 복음. 주님의 영광,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주님.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처럼 바뀌어버리는 것이. 바뀌어버려요. 물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진정으로 주님 따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 안에서의 주님 안에서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을 구하고 얻는 것을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최종적으로 영화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44절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주님 못 믿은 이유, 성경은 상고하는데 주님 못 믿은 이유가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지.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은 지금 선민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전제를 잘 아셔야 됩니다. 태초부터 유대인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연장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선택으로도 당연하게 연장됩니다. 연장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선택받았는데 믿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선택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다 선택받았어요. 유대인들 선택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지요. 다수가 믿지 않았지요. 선택받았는데 다수가 안 믿었잖아요. 그것이 예정의 성경의 예정의 한 얼굴이에요. 에베소서의 로마서의 한 얼굴이에요. 선택받았는데 안 믿잖아요. 다수가. 아니 유대인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바보 멍청이 아니고 다 알지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100% 다 천국 가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방인이 선택받았나요? 유대인이 받았나요? 유대인이잖아요. 선택받은 유대인이 지금 주님을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어요? 너희가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강경법이죠. 나를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직접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얼굴 대면하여 보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주님께로부터 직접.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들의 뱃속에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어떤 면에서 의인은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 영광에 속하지. 영광에 속해. 별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 바르게 우리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의 영광. 더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메시아가 오면 알아보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영접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지요. 그러나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메시아를 만나기 원했다고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물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왜 안 기다렸겠냐 그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를 오시면 알아보기를 원했죠.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알아본 사람들은 소수였죠. 소수. 안나 선지자, 시므이 선지자, 때로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 목동들, 동방박사 세 사람 같은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이렇게 공생의 세월을 사시는데도 주님을 직접 보면서도 자기들이 갈구했던 것은 메시아를 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 말. 유대인의 기도가.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유대인의 기도가.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주님은 이미 초림하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주님인데 지금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초림하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주님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이단이고 이교라고 하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인정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져도, 바르게 복음이 전해져도 주님을 믿을 수가 없겠구나.
교만한 사람들은 누가 높아지죠? 자기가 높아지죠. 누구의 영광을 구하죠? 자기의 영광을 구하죠. 겉으로는 교만한 자들이 크리스찬의 형태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종교인으로 교인인데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신용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찬의 신용을 할 수 있으나 정말 주님을 영접한다 그 말은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애곡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따라서 죄악된 삶이 변화돼 가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길은 걸을 수 없다는 거지. 교만한 자가 어떻게 말씀에 굴복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물러서 있지. 단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는 않지. 겸손한 자니까 야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한 게 어딘데 부모님을 위한 삶도 살고 또한 야 참 내 혼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지 공동체의 삶이지. 그래서 자기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유익도 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교만한 사람의 중심에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성이 가득하지. 부모도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고 부모가 먹을 걸 사왔으면 자기 혼자 꼬맹이라면 다 배 부를 때까지 혼자 챙겨 먹어야 되지. 부모가 형제가 삼형제가 있는데 과자 10개를 사왔다. 그러면 이기적일수록 3개 먹는데 남은 하나가 누구 것이냐?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 아니면 삼형제인데 내가 5개 먹고 다른 남은 형제가 5개로 나눠 먹어. 부모 목도 생각하지 않고 지 목만 생각한다 그 말. 교만한 자가 그렇지. 교만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라. 자기 중심성.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느끼는 게 중요하고 자기 상처가 중요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억은 과거의 사건의 재현이나 복사나 복제가 아니라 재구성이에요. 재구성.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재구성이 훨씬 기억을 통해서 왜곡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교만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 기억의 재구성이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나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기억에서 다 제거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바꾸고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 속에 어떤 A라는 사람의 말도 왜곡시키고 바꾸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라는 것은 복사나 복제가 아니에요. 복사는 어느 A라는 책이 있으면 복사해서 책의 재질하고는 다르지만 A4지 같은 것을 똑같이 내용을 카피하는 거죠. 기억은 그런 카피가 아니에요. 기억은 재구성하는 거예요. 재구성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억을 재구성했어요. 무서워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아버지로부터 많이 두들겨 맞았다고 제 기억을 재구성했어요. 저는 많이 아버지에게서 맞고 살았다고. 그런 기억의 재구성을 한 30살 때까지 했을 것 같아요. 30살 때까지. 기억의 재구성했어요. 나는 엄청 많이 맞고 살았어요. 기억을 재구성했지.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제 어릴 때의 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어머니라든지 이야기를 쭉 해보면 맞은 적이 한 번 있거나 그런 거. 차라리 어머니한테 더 맞았겠죠. 근데 어머니한테 맞은 적은 없어요. 기억을 재구성하는 거죠. 재구성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맞은 적이 더 많은데 왜 아버지는 뱃사람이셨고 원양어선을 타시고 막 이러니까 집에 들어올 때가 별로 없어요. 집에 들어와서 좀 휴가를 가지실 때도 술을 좋아하시니까 술 마시고 집에서 주무시는 게 일이에요. 술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고 와가지고 그냥 드러누워 자는 거예요. 며칠 자다가 배 타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막 성질 나서 장독대를 깨부수고 TV를 깨부수고 그래요. 근데 기억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장독대를 깨부쉈는데 꼭 나를 때렸다고. 또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을 부셔버렸는데 나를 때렸다고 기억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집어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그 유리창을 테이프로 붙이고 그랬는데 나를 때렸다고 재구성하는 거예요. 기억은 재구성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재구성을 많이 해요. 자기 정욕적인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거처럼 재구성을 해요. 자기의 죄악도 거기에 반창고를 붙이고 테이프를 붙이면서 재구성을 해요. 이것은 찢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이것은 갖다 붙여놓고 재구성을 해요. 말도 바꾸고 누구의 말도 바꾸고. 그래서 참 내적 주의나 상처를 치유한다, 기독교 상담한다, 그것은 참 어렵고 한편으로 끔찍한 작업이에요. 왜 어렵고 끔찍하냐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 중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은 대개 하나도 없거든요. 다 재구성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증인이 있냐? 진실 객관적인 팩트는 무엇이냐? 재구성을 다 해버렸거든요. 겪었던 그 당사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좀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차라리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해가지고 그것을 좀 이제 상식적인 소위 상담자가 객관적 사실을 들은 다음에 다시 해석을 정확히 좀 더 객관성 입각해서 해석을 해야지요.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가족 상담인 거예요. 가족 상담. 아버지한테 5살 때 엄청 맞아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이제 5살 이제 청년이 25이 됐어요. 다행히 감사하게 아버지가 살아계셔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자식 다리를 부러뜨린 아버지하고 그때 있었던 어머니하고 그때 증인으로 형이 있다. 가족을 다 불러서 한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의 객관성이 어디가 있느냐. 아버지 오시고 어머니 오시고 다행히 증인이 3개가 있다고 칩시다. 자기도 증인이어서 4명. 그러나 자기는 기억을 재구성해버렸어요. 근데 상담자에게는 누구가 혼자 이야기하냐? 그럼 기억을 재구성한 자기가 이야기해요. 자기는 억울하고 피해자라고. 객관성은 없어요. 그러나 이 상담자들이나 하는 자들이 잘못된 길을 쉽게 걷는 것은 상처를 받은 소위 내담자나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재구성한 그것을 100% 객관적인 사실로 증거를 제시를 하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어디가 틀렸다고 어떻게 말해요? 객관적 팩트를 모르는데, 증인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증인주의예요. 성경은 또한 증인주의. 두세 증인마다 말마다 증참케 하라.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이 필요해요. 이제 다 돌아가셨다. 없다. 그러면 최소한은 자기는 기억을 재구성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억이 재구성된 껍질을 얼마간 벗겨낼 수는 있을 거예요. 은혜로 막 성령 충만받고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가고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기의 기억이 재구성된 것을 얼마간 파헤쳐 주시는 일은 벌어져요.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참 재구성되는, 내 중심적으로 기억을 바꾸는 것은 끔찍하구나. 그런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기억이 더 제멋대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편견과 아집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재구성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누구 상담하고 그럴 때는 정말로 최고 좋은 건 가족 상담. 대신에 싸움이 일어날 줄은 알아야 돼요. 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견해가 틀리고 해석이 틀리니까. 말하자면 아빠는 안 했는데 자식은 했다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심지어 4명이 모였는데 의견이 2대2로 나누기도 해요. 같은 걸 4명이 했는데 2명은 아빠가 그 말을 했다 그러고 2명은 안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확률은 반반일 거 아니에요. 반반. 아니 2명은 그 일을 경험한 2사람은 그 말을 했다 그러고 2명은 안 했다 그러는데. 그건 복잡해지죠. 그건 복잡해져. 10명이 그 사건을 겪었는데 나는 그 피해를 당했다는 한 사람만 나는 그런 욕을 들었다 그러고 9명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고 쉽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 상담이라 할 때 이 가족 상담 같은 경우는 겨우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족들이 오려고 하지도 않고, 또한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부르기도 싫어해요. 왜? 증오하고 미워하니까. 부르기도 싫어해요. 심지어 자기 가족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상담이잖아요. 저는 기독교 상담 오래 하고 살았어요. 기독교 상담이니까 기독교인이 저한테 상담을 받잖아요. 자기 부모나 형제를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해요. 그러면 무슨 일입니까? 그 사람 신앙은 정상이에요? 정상일 리가 없잖아요.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담은 정말로 괴롭고 복잡한 거예요. 내적 치유, 너무 복잡해요. 왜? 그 사람은 자기 말이 100% 객관적 팩트라고 주장하는 건데, 상처받은 사람이 객관적 팩트를 주장할 수는 없거든요. 어디에서 어떻게 섞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관적이고 거짓된 것을 어떻게 치유를 하냐 그 말이에요. 응? 그런 것은 정말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자, 다시 말씀 읽어가겠습니다. 44절이죠.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이 모세가 기록한 말씀들을 가지고 알지 못한다 그 말. 46절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말씀하지. 기록하였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게 지금 분명히 율법을 듣고 읽고 모세 오경을 읽고 상고하는 유대인들이 모세의 말을 안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는 모세의 말을 믿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명확하게 너희는 모세의 말도 믿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주교인을 만나서 성경을 당신들 제대로 안 믿고 있어요. 천주교인들은 믿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일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나 왔었다고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거기에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라고 거짓말을 많이 해요. 왜 우리의 기도 응답되지 않느냐? 자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지. 무엇이라고 말해도 자기 영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사람은 자기를 쉽게 속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쉽게 보지 아니합니다. 제가 예제로 앞에 상처받은 사람, 내적 치유하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그러한 기억의 재구성, 자기 중심적인 기억의 재구성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현대 아이들은 기억만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사건도 자꾸 재구성해버려요.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 가운데도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 아이는 거의 찾기 어려워요. 성령 충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신다고 말이에요. 안 주셔. 성령 충만,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런 일은 거의 있지 않아요. 거의 있지 않아요. 회개가 터진다 그럴 때에 복음성가 좀 부르고 찬양 겸 혼차 좀 불러가지고 눈물 찔끔 흘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회개는 지속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진짜 회개는. 수박 거달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음식을 먹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조금 지나면 한 2시간이면 보통 소화가 되거든요. 똥이 되죠, 똥이. 성령님께로부터는 회개는 지속성이 있고 그를 갈아엎는 힘이 있어요. 삶을 갈아엎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밭에 거름을 뿌리면 거름은 상당한 지속성을 가져요. 물론 날을 잘못 잡으면 그날 거름을 뿌려서 거름이 빗물에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가 버리면 날을 좀 잘못 잡은 거죠. 그러나 지혜롭게 잘 거름을 주고 뿌린다면 그 지속성은 훨씬 오래가고 강하게 되어져요. 거름의 효과가 계속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잠깐 그때뿐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어떤 멜란콜리, 자기의 감정, 자기의 충동적 감정에 들어간 거예요. 꼭 아이들 어떤 집회할 때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십자가 지고 십자가를 이제 청년이 져요.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지거나 십자가를 이제 가시관 흉내를 내가지고 그 다음에 음악 잔잔잔잔 딸고 촛불 켜놓고 그 다음에 누가 로마 병사 노릇을 하면서 십자가 메고 가는 주님을 채찍질로 막 때려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성가 틀어놓죠. 얼마나 아프셨나. 그리고 이제 때리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촛불 하나씩 들고 있어요. 촛불 집회는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원래가. 들고 있으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감동받아서. 얼마나 아프셨나. 그 다음에 이제 수족식. 발을 씻어주는,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발을 막 씻어주는 그것을 교사가 해주고 뭘 해주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틀어주고 그러니까 야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다고 영화 보고 감정을 잡는 것처럼 감정을 잡지. 그런 일은 흔한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감동적인 드라마나 영화나 연속극 그런 것을 보면 울잖아요. 우리도 제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또 소설이다 그러면은 감동적인 소설을 보면 막 우는 거예요. 제 가짜 이야기, 픽션으로 만든 건데 그걸 보고 감동받아 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잠깐은 눈물을 흘리고 해도 그것이 진짜 회개면 상당한 지속성을 가져요. 지속성을 가져요. 그러나 그것이 혼자 감정 잡는 그런 놀이라면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돌아놓고 나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 잡는 놀이로서의 회개 비스무리한 유사품은 있는 것을 간혹 보는데 진짜 회개는 지속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회개는 이 시대에 찾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은혜 받을 자에게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또한 긍휼은 긍휼 받을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은혜니까 자빠져 있다가 그 은혜가 임하고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데 그 은혜가 임하고 게임하고 있는데 은혜가 임하고 그럴 거야. 아니요. 은혜 받을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은혜 받을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입니다. 지금 제가 얼마간의 구절 가운데 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관련된 얼마간의 구절만 제가 좀 더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분은 우리 주님이셨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였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 사람들이었다면,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다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과 열망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종교인으로 남았죠. 종교인. 그래서 그때를 유대교라 그렇게도 말해요. 지금도 유대교. 주님이 오셨을 때도 유감스럽게 유대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기독교라는 탈과 껍질은 쓰지만은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말하자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열망이 그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종교인, 기독교라는 탈을 쓴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과 열망이 뱃속에 없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앞에 예제로 들었던 10%의 쥐꼬리만큼 있을 둥 없을 둥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가 있어요. 자기 와이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갔더니 이쁜 커리어 우먼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리어 우먼 두 명 있다고 치고 자기 와이프가 있다고 치고 근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10%. 그 다음에 커리어 우먼, 회사 직장, 동력 가운데 이쁜 커리어 우먼 한 명은 50%, 한 명은 40%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 아내한테는 10%밖에 마음이 없어요. 그걸 가리켜서 나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러면 그 뱃속을 아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거의 없어요.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것 거의 없어요. 말하자면 다 까먹어버려요.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마음도 없는 사람이 다수고 마이동풍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관심도 없고 사실은 설교하는 설교자도 자기 설교에 자기가 지겨워가지고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한국교회 스타일에서는 모두 30분에 해야 되니까 깝깝하고 설교 많이 하기 싫어해요. 목사들. 사실은 정말 진짜 목사라면 설교 많이 하는 걸 원해야 돼요. 말씀을 더 많이 전할 기회가 있을수록. 그런데 목사들이 큰 집회에 초청받아 설교하는 건 좋아해요. 큰 집회에, 영광의 자리에. 큰 집회에 가면 사례금도 많이 주고 유명한 집회에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집회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유학생들 코스탄가 그런 거 있죠. 그런데 강사를 초청받는 거 굉장히 그거 추구하고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부흥회 있어요. 한 교회 부흥회들. 그런데 초청받아가지고 전에 한때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오살리 기도원 강사로 서는 것, 그 강단에 서는 것, 그것을 매우 많이 목사들이 추구했어요. 그 강단에 서면 그때는 아주 유명해지는 뭐라 그러죠? 그 세계로 진출할 때에 내가 오살리 기도원 강사였다. 그런 이력, 그것이 상당히 유명세, 알려지는 것에 속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런 비슷한 걸로서 어느 신학교 교수, 신학교 강사 그런 직함도 굉장히 그 세계 속에 알려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학교 교수나 강사로 좀 해가지고 그 이력과 양력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오살리 기도원 같은데 강사로, 집회 강사로, 부흥사로 설 것인가, 이러한 알려진 집회 그런 자리는 좋아해요. 그러나 돈 안 되는 것, 그러한 설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데 같은 경우는 설교도 이미 자기가 했던 설교 가운데 이건 인기 있을 것 같아. 이건 좀 정말 잘 만드는 설교야. 그런 걸 뽑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죠. 설교를 그러나 일반적인 목사들은 아주 설교 많이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많이 전국을 다녔는데 소위 목사님들의 뱃속은 비슷하니까
컨퍼런스에 오면서 자유다 그래. 자유 얻었다. 새벽기도 설교 안 하지. 그 다음에 컨퍼런스 와가지고 금요일까지 있으니까 수요일 안 하지. 금요일 땡땡이 하지. 휴가다. 완전히 휴가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건 노예 기간 좋아해요. 일주일 휴가로 보내고 설교 안 하고 새벽기도 새벽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새벽기도 설교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설교할 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설교가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 잠도 못 자고. 주일날이면 주일 새벽까지도 설교 작성이 완료되지 않아가지고 끙끙대고. 무거운 짐이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도 하기 싫은 설교를 교인들이 듣고 무슨 결과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죠. 18절 요한복음 7장 18절이었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해. 그러면 결국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해석과 적용입니다. 기본적인 해석과 적용이에요. 스스로 말하는 자. 말하자면 모세 오경이나 율법을 해석하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지 입맛대로 해석한 거예요. 지 입맛대로. 그러면 자기 영광을 구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안 믿은 사람들은 출교를 시켜버려요. 출교를 시켜버려요. 성경 요한복음 12장을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장 4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관원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은데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관원들 중에서는 예수님 메시아가 맞아. 그러나 괜히 그것을 말하고 발설하게 될 때는 출회,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출회, 해당에서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쫓겨나. 그들의 신앙,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배반자, 배신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수치를 뒤집어 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중동의 이슬람 사회에서 나 더 이상 이슬람교 믿지 않아. 그리고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럴 때에 그가 당하는 수치와 환난과 때로는 잡혀 죽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하여 성경은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그 앞에 자기 스스로 말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보다는 급수가 좀 낮지요. 그럼에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말하는 바리새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현 시대에는 주로 목사의 자리에, 선교사의 자리에, 그 다음에 교회 같으면 교회에도 지도자들의 자리에 많이 있죠. 셀장, 구역장, 리더들도 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죠. 선교사들 간증한다. 그러면 자기의 것을 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많은 선교사분들이 결국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방식으로 가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교회에 들어가서 혹은 한인교회 등에서 간증할 때에 결과를 뭘 얻으려고 하냐 그러면 후원자를 많이 발굴하고 자기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이 간증을 듣는 분들이 야, 내가 저 선교사님 후원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저 같은 경우도 요즘은 제가 선교사로 나와버린 다음에는 별로 안 옵니다만은 한국에서 목회해야 할 때는 후원해달라는 후원 요청, 기도편지의 이름으로 와요. 기도편지. 이러이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기도편지의 이름으로 오지만 결국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돈을 보내달라는 이야기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많은 요청들이 있어요. 지금은 좀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많은 선교사님들의 또 제 목회할 때도 우리 교회에 와서 그래서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선교사님들이 여럿 있었다고 말이에요. 강단에만 좀 세워달라고. 그 강사료는 안 줘도 된다고. 강단에만 세워달라고. 제가 그런 선교사님들이 누구 영광을 구할지 어찌 알고 강단에 세우겠냐고 말이에요. 강단에 세우면 그런 분들이 물론 저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분들도 제가 안 세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제가 목회했던 강단에 어떻게 세우겠냐고 말이에요. 물론 그 양반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했던 업적들을 쭉 나열하겠죠. 대부분의 선교사들의 이 설교라는 것은 간증이죠. 자기 업적을 나열하는 거예요. 물론 이름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빙자는 하지만 그러면서 결국은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지. 굳이 강단에 서가지고 나는 돈이 하나도 안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겠지요. 진짜 선교사님,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주의 종들도 선교사님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다수는 아니어도 소수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이 여담입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호산나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이 영광을 얻으신 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잘 유심히 요한복음 같은 것을 볼 때 살피시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부터 조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실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0절은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실 이가 계시니라. 이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아버지께서 주님의 영광을 구해 주신다. 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54절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54절에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자세히 해요. 5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신다고 말이에요. 당연하게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살아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셨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다수의 이유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아무리 부흥을 가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하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중보기도를 가지고 예제를 하나만 더 들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가운데 불신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 불신자 그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이 있는데 뭐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꿈에 있다, 부모든.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이 어렵다. 사업이 어렵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사업이 어려우니까 사업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저기 형이 아니면 아들이 사업이 어렵다네. 듣지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중보기도를 할 거 아니냐 그 말. 무슨 기도를 하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할 거 아니냐 그 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될 리가 있나요? 자, 그 불신자가 가족이든 부모, 형제든 간에 갑자기 안 되던 사업이 잘 돼버리는 거예요. 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회기가 터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기 영광이죠.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응답된다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버지 영광을 구하기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까 그런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없어요. 내 가족만, 내 형제만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는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써요. 내 가족이 병들었어요. 치료되기를 위해 기도해요. 응? 그러면 정말 치료될 것이냐 그 말. 첫째는 안 믿는 사람이 병 고치진 다음에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그럴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약이나 의사나 병원이나 자기의 식습관을 조절했던 것이나 아니면 별로 중병이 아니었어. 그렇게 한다거나. 전에 제가 개척했을 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벌써 한 15년 되지요. 15년. 됐을 때에, 그때, 믿었던, 성도님이 계셔요. 근데 여자분이신데, 자궁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 전도사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셔서, 치유 기도를 받으시고, 치료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전사님께서 기도원 사역을 하셨거든요. 안 믿는 분이세요. 안 믿는 분. 안 믿는 불신자를 동네 분이 자기가 이제 어머니께서 사역하시는 기도원에 와서 몸이 안 좋은데 와서 치유기도 받고 몸이 좋아지려 가셨어요. 근데 그 양반이 슈퍼마켓을 했던 분이에요. 슈퍼마켓을. 그러니까 동네 슈퍼마켓에 했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궁암 말기 있는 동네 사람이, 아파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자궁암 말기여가지고 옷도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사형 선고 받아가 6개월 안에 죽는다는 병원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너무나 짠하고 불쌍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나도 몸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같이 한번 이제야 본전이니까 기도받으러 가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 사역하시는 기도원에 가서 병이 고쳐졌어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고쳐지니까 이제 제가 그때 개척했을 때니까 저를 연결시켜서 어머니도 이제 기도원을 하시지만은 같이 저하고 같은 교회에서 이제 또 전도사님 일도 봐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로 등록하시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안 믿는 남편도 오고, 형제간도 오고, 막 그렇게 전도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자궁암은 다 치료가 됐죠. 몇 년이 흘러가지고,
몇 년이 흘러서 어느 때 몸이 안 좋아서 보니까 콩팥이 망가집니다. 콩팥이. 이 몇 년 동안은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계속 증오심으로 살았어요. 증오심으로. 그렇게 용사라 그래도 증오심으로 살았어요. 무슨 증오심이냐? 남편에 대한 증오심이에요. 남편에 대한 증오심. 왜냐하면 참 이 가정생활이 희귀한데 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자기 아들을 낳아준 이 본처가 이제 자궁암 말기로 죽게 됐다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얼마 두어 달 살아주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지내던 살던 여자는 좀 기다려.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게 말하자면 그냥 자기 마누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한과 증오심이 사무쳤는데 내 딸 못 산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이제 30살 되고 32살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도 또 형제간들이 있는 입장에서도 좀 죽는 데는 같이 좀 있어주다가 죽으면 다시 또 그 여자한테 돌아가야지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안 죽어버린 거예요. 안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집에 사는데 어쨌든 또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나름대로. 뭐 항상 노름하고 그다음에 술주정뱅이고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래도 있는데 함께 살아요. 이제 몇 년을. 근데 이 여자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제가 또 어느 때 믿음이 좀 들어가 있더니 있어가지고 한 2년 지난 다음에 서리집사 직분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느 때 막 마귀가 틈타고 기도성을 안 하고 그러니까 더 광증에 걸려가지고 그 남편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달라들고 악다운 일 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가정예배를 드려주러 신방예배를 드려주러 갔더니 남편이 머리를 빡빡이 깎아버렸어요. 빡빡이 깎았어요. 까닭없이. 그래서 왜 머리를 빡빡이 깎았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고 싱긋이 웃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바로 싸우기 시작해요. 바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그냥 머리를 디밀면서 또 뜯어봐 그리고 하더라고요. 머리를 뜯는데 빡빡이를 밀어버려서 뜯을 게 없잖아요. 또 뜯어봐 머리를 디밀더라고요. 머리를 하도 쥐뜯고 달라들어가지고 싸납거든요. 여자 부분이. 쥐뜯고 달라드니까 머리를 빡빡이 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격렬하게 쌈박질을 하는지. 그래서 맨 처음에 소개시켜주고 전도한 그러한 슈퍼마켓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막 동네가 떠나가도록 아파트가 떠나가도록 막 싸우고 막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시간 지난 다음에 콩팥이 망가졌다 그러더라고요. 콩팥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죽을 날을 또 잡았어요. 죽을 날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제발 치료되려면 남편을 용서해야 된다. 근데 병원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아들들 시켜가지고 뭐 배창살을 찔러서 뭐 창자를 꺼내가지고 뭐 죽여버려. 좀 이거 19금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막 증오하고 도끼에 차서 내가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 그놈을 어떻게 막 완전히 입에서 악다운 일 쓰면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당신이 그 양반을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께서도 천부께서도 당신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 다시 이야기하고.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옛날에도 여러 차례 그런 스토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콩팥이 치유됐어요.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도 의사도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가족도 난리가 났어요. 가족은 난리가 났는데 당사자는 하나님이 고쳐준 줄 알아요. 가족들은 이제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달라들었어요. 왜냐하면 죽지 않을 사람을 죽는다고 오진했다. 달라들었어요. 본인은 하나님이 고쳤다는 걸 침묵을 했어요. 침묵. 본인은 아무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준 줄 알아요. 왜 기도해가지고 콩팥 치유되게 기도해가지고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의사는 기적이다 그러고 가족들은 병원 상대로 안 죽는 내 가족을 형제를
죽는다고 그랬다. 고소와 고발한다고 발라들고. 당사자는 침묵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지. 그리고 며칠 지나서 다시 콩팥 그대로 재발했지.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대로 돌아가셨지. 장례식은 제가 치렀습니다. 구원 받았게 못 받았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 정말 많은 중보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1순위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주둥이는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지만 아니 첫째는 불신자들이 자기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잘난 맛을 살지 하나님이 했겠냐? 하나님이 하셨겠다. 누가 시인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며 돌아오냐 그 말. 둘째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그래도 내 가족이 남편이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기도했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깨어있는 신앙이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인식하는 그러한 자냐.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은 찾기가 너무 어렵게 되었죠.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뭔가 잘 되면 잘난 맛이 잘 되는 거예요. 잘난 맛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취직시켜 주려고 애를 써서 누구를 취직시켜 주었더니 그랬더니 얘가 얘도 지금 예수님 믿는 애단 말이에요. 근데 애를 써가지고 취직시켜 줬어요. 근데 얘가 돌아놓고 나서 당연히 자기는 취직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런 사람이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경우는 징계와 심판이 임합니다. 그 취직시켜준 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또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배교예요. 배교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심사참배 같은 것, WCC 같은 것만이 배교가 아니에요. 배반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부흥을 주실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긍휼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긍휼은 부흥일 거 아닙니까? 회개는 그 긍휼 베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에게는 아니에요. 은혜인데 회개를 주시는 것도 은혜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아무나는 아니죠. 말하자면 청년 사울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며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종교 혼합주의 속에 살아갔던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남편을 7번째 바꿨던 그 여인이지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우물가에 앉은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러지 아무나에게는 아니에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전해준 거예요. 아무나에게는 아니에요. 아무나에게는 아니다 그 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대부분의 중보기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대상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업이 잘 돼서 회개가 터지겠냐 그 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하겠냐 그 말. 내 자식 빚 문제요. 내 자식 게임을 그만두게 해주세요. 게임 그만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게임을 하나님이 그만두게 한 은혜를 주셨다고 게임하는 애가 아멘 할렐루야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핑계대고 합리화해서 그래도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면 그때는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거예요. 지옥에 가서는 알게 되겠지요. 무조건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기는 것에는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시행하리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가족, 형제, 친척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중보기도라는 명목으로 샬라 블라블라블라 기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중보기도의 망령에 잡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명백한 기준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 가운데 상당수가 제거되고 말 거예요. 상당수가 말씀을 좀 이해만 좀 해도 야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구나. 6은 6이고 0은 0이고 6으로 난 것은 무익하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간 이해하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6을 구하고 6을 추구해가지고 거룩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아요. 제가 선교지에서도 참 답답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6으로 0을 거두려고 해요. 6으로 0을 거두려 해요. 선교지가 못 사는 마을, 못 사는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짠한 아이들이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방을 주고 공책과 지우개를 주고 선물을 주고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 믿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뭔가를 해주고 돈을 100만 원, 1000만 원 줘가지고 주님을 믿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그러나 사도행전만 보아도 그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믿어가지고 형제가 된 사람들. 물론 구제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돕는 걸 기회 되는 대로 해라고 말씀했어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냥 구제하고 선교하고 구제를 하면 선교가 될 것이다. 그런 망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말이에요. 구제는 구제고 선교는 선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뭔가를 보따리 싸가지고 선물을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복음을 환영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유감스럽게 다수는 더 강팍하게 되고 오히려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에 든 선물을 더 원하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 한국도 이 선교가 상당히 한국의 선교, 복음 전파가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도 비슷해요. 자꾸만 뭔가를 줘가지고 하려는 거였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도 더 많이 선물을 주고 먹이니까 아이들이 이제 주님을 안 믿고 안 만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먹이고 더 많이 입히고 더 많이 주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수박을 주고 요구르트를 주고 빵을 주고 떡을 주고 해수욕장 데려가고 복지를 충분히 누리게 해요. 그런데 재미나게 해줘요. 어떻게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겠느냐 그 말. 중고등부 수련회 해수욕장에서 하고 연극도 하고 영화도 보고 재미나게 하고 파티도 하고 과자 파티도 하고 좋은 음식 먹이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올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감동적인 어떤 복음성 과정을 이용해서 잠깐의 가십거리 같은 눈물은 흘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변화를 가져오는 진정한 회개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들은 자주 일어나고야 말이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보다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기 위하여 명목상 거짓을 하면서 열심히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 속에서 착각하며 어리석어지며 또한 강팍해져가며 무조건 자기가 구하는 것이 절대 진리고 옳은 기도 제목이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의 중심을 돌아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완악함 가운데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확신에 빠져서 불라불라 기도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이온즉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뱃속과 진심을 확인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인지 자기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